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아는 것이 많고 지혜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의사나 간호사 같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 지식을 저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지혜도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턱없이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제게 주신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또 교회의 장로들을 존중히 여기며 직장의 CEO나 또 한 국가의 한 나라의 수장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그에게 주어진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가정을 다스리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직장과 나라를 운영해 간다고 한다면 나의 생각과 조금 다른다 하더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되며 또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겸손하게 또 바르게 그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한 것은 이번 주에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설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생각하고 고른 본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이고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주까지 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5명이 소천하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강한 동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장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그 말을 장 목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또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그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또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은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설교의 내용들을 편지의 내용들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게 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전하는 말이지만 그것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 삶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고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각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부활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곧 말라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토교의 모든 성도들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때로는 책망과 찔림과 교훈과 그리고 결단으로 나아가는 옥토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도 어쩌면 가장 난해한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예수님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이 청지기, 이 사람은 그 자체가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사람인데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것,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통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오늘 이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다, 불의한 청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절에 보게 되면 이 청지기가 왜 불의하냐, 왜 옳지 않느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그러한 청지기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신실하지도 않고 충성되게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부로 그 맡긴 것들을 낭비하는 그러한 악한 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게 일하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들으면서 그러면은 지혜롭기만 하면은 불의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불의한 자처럼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인가? 굉장히 혼동스러웠을 겁니다. 신학자들도 이 본문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통적인 해석은 이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그 옳지 않은 청지기의 그 행동과 그리고 또 그의 지혜로움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그 불의한 행동, 그것은 따로 평가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의 지혜로움,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서 해석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본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지기는 두 가지 면에서 불의합니다. 평소에도 주인이 맡겨준 그 소유를 잘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낭비하는 불성실한 책망받을 종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에게 이제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주인에게 쫓겨날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했던 행동도 결코 정당하지 않습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차용증을 다시 쓰라고 합니다. 절반으로 줄여서 50말로 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이라고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문서 위조 아닙니까? 문서를 위조하는 그런 죄를 스스로 이렇게 짓고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법상으로는 사무소 위조는 5년 이하 징역이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문서를 위조하게 되면 그 2배의 그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주인은 이 종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은 그 청지기의 그 행동이 윤리적이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칭찬은 바로 그 행동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인생에 닥친 이 결정적인 위기, 주인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타개하기 위해서 이 종은 주인의 관대함을 믿고 생각해낸 것이 그 기발한 생각과 그 지혜로움,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세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혜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있던 불성실함이 주인에게 발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인은 당장 그를 해고하지 않지만, 당장 해고하지 않는 관대함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하고 있던 일들을 다 정리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일을 맡길 거니까 정리하여서 인수인계하는 일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청지기는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고 거리로 쫓겨나겠구나. 쫓겨나게 되어지면은 내가 뭘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리는데, 그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도 모아다가 그 빚을 탕감해주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서 나중에 자신이 정말 쫓겨났을 때에 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호의를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에게 닥친 그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하는지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요, 이 청지기의 행동은 그 자체가 매우 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그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쫓겨나도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청지기는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를 향해서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그 주인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주인이 칭찬한 것은 바로 그가 자신의 내일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일을 준비하면서 노후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를 안정적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그 방법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너희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서 미래를 준비하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불타 없어질 것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희들은, 제자들은, 성도들은 더 좋은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빛의 아들들로서 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지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이,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그 본향을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나은 본향을 위해서 준비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처럼 그 실수를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천국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말은 하면서도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전혀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저 불의한 자들은 그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왜 너희들은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나은 본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엄격하게 따지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입니다.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무책임하게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결코 변명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불의한 자들도 없어질 것이지만 자기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준비하는데 참된 자들이, 참된 것을 소유한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줄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앞날이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장래, 우리의 육체의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들이 그 나라를 준비하는 그 삶의 모습, 참 지혜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그 지혜 가운데에 특별히 이제 이 재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재물을 가치 있게 사용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시면서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물질이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풀어서 설명하면 더러운 돈이란, 더러운 돈, 세속적인 재물, 세속적인 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땀 흘려서 모으고 벌어들인 그 재물을 더럽다, 세속적이다, 불의하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상하겠죠. 나는 그래도 정당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하고 수고해서 그 대가로 받은 것을 모아서 이 부를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더럽다라고, 목사가 더럽다라고, 세속적이다라고 말하면은 굉장히 속상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 재물을 불의하다, 더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돈들은 내가 정직하게 땀 흘려서 번 돈일지라도 이 불의한 세상 구조 속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기 전까지 이 물질이 불의한 곳들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불의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그것을 나는 열심히 일해서 정직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일해서 받았지만 내 손에 오기까지 그러한 이 재물들이 그런 불의한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재물들은요, 그런 불의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때가, 먼지가 그 재물에 묻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 재물들은 그런 어떤 불의함을 가지고 있는 재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라. 무슨 말입니까?
물질이 불이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가치 있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고상한 말로 내게 주어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이 물질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재물에 많고 적음으로 사람들 앞에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어질 때에는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없어질 때가 오는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인데, 그때는 다른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냐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과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 있게 사용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물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모두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두 소유한 모든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치 있게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 벌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라고 그렇게 행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경죄입니다.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다른 소유들을 맡기실 때에 그것에 합당한 책임도 함께 맡겨주셨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것을 도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도구로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니까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고 계시지 않으면 누가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제자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 거룩한 책임을 맡겨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그 뒤에 말씀 읽어보게 되면 이 부자가 그 돈을 벌었을 때에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벌었다 이런 것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자였다라고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부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시고 여러 다른 소유들을 맡겨주심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러한 자들을 돌볼 책임까지도 함께 주셨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부자는 살면서 자신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내세를 준비하지 못한 그 어리석음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그래서 그가 음부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기만 배불리 먹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호의호식하는, 그래서 이웃을 향한, 사회를 향한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그 부자를 책망하신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맡겼는데 그 맡긴 것을 이 땅에만 쌓아두고 하늘 창고에 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로 나사로를 돌보아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마침내 가게 될 그 본향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윤종철 집사님이 소천하여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소천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위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담임 목사로서 유족들에게 죄송하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장례 이튿날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어느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고인과 또 부인 되시는 김 권사님에게 제가 너무도 큰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장례에 참석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망설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집사님 당연히 참석하셔야죠. 그래서 그분은 발인과 하간 예배 그리고 유골을 봉인하는 마지막 장지까지 참석하면서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참 감사했습니다. 고인과 권사님이 한 교회 안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지체를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에 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그분이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 도움을 받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베푼 그 사랑, 그 도움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주보에 보게 되면 지난주 2주 동안 광고를 했습니다. 서울로의 소속 세종시에 있는 세우신 교회가 사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규모를 줄여서 교회당을 이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하다 보니까 이제 또 교회 모습으로 이렇게 꾸며야 되니까 리모델링 해야 되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성도들의 그 힘으로는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다가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공문을 보내고 또 저희도 주보에 광고를 해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내심 저는 이러한 일들에 우리 성도들이 오병이어의 헌신으로 함께 동참하기를 내심 원했습니다. 물론 동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나 나나 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저는 오늘 그러한 도움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의 성도들이 전혀 그게 관심도 마음도 쓰지 않은 채 지나갔다고 한다면 참으로 그러한 반응은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본문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물질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주신 것들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그 물질을 가치 있는 일에,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사로를 위해서 베풀고 섬기는 것,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에 여러분의 주머니를 여시면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지막 내세를 준비하는,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진심으로 가치 있게 사용할 때에 그것을 인하여서 여러분 영원한 처소로 영접되어지는 이러한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작은 것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일상의 삶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의 삶.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이 돈의 문제를 분명하게 포함시키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전체적인 우리의 일상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대한 충성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고 또 사도들의 시대도 그랬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을 굉장히 죄악시하던 그러한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이 유월론적인 사고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육체를 악하게 보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악한 것이다. 거룩한 것은 뭐냐?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만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귀하게 드릴 수 있고 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그것 또한 충성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없다면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물로도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겼을 때에 그 일을 과연 충성스럽게 해낼 수 있겠느냐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고 사소한 일, 아무도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큰 것처럼 충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게 되십니다.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에게 큰 것을 맡겨주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 세속적인 부일지라도 그 부에 대해서 충성하면,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것을 많이 가진 자가 인정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 그 사람이 인정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드러나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그런 일들입니까? 누가 내 삶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도 않고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작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보잘것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말 네가 그 작은 것에 보잘것없는 그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맡겨진 그 일,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일을 너에게 맡겼는데, 인정해주지 않는 일을 맡겼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재물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전 소유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록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그 불의함이 묻어있는 그러한 재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한다면,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불의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치 있는 일에 우리에게 재물을, 우리의 은사와 우리에게 모든 소유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비록 한 달란트,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비교되는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또 세상 속에서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참된 성도,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